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공예배 활동지를 펴시고 준비됐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뭐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교회의 속성,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속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 한 줄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너희들은 읽어야지. 여기 있잖아. 공예배 활동지 안에 보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 속성 네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의, 그죠? 하나의 단일성,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죠? 오늘은 두 번째 할 겁니다. 어떠한 교회? 거룩성, 거룩한 교회. 세 번째 어떠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요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교회. 공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름이 조금 덜 유명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죠?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납니까? 조연목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연목 자체로서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일 때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말씀에서 있습니다. 제가 큰 소리 칠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순간 쭈그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권위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 개인의 말입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권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이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매쟁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저도 중매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여기 선자리에 여러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중매쟁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결혼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결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 여기서 정결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죄송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하그노스라는 명사형입니다. 거룩한, 그냥 명사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라는 말을 쓰면서 너희는 뭐다? 거룩한 신부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어떤 뜻이죠? 거룩하다.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으로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과연 구별이 거룩할까요? 자, 제가 이 젤리를 제가 먹기 위해서 구별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저만 쓰는 거예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구별했잖아요. 그럼 거룩해야죠. 그러면 구별이 거룩이란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구별한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거룩이란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하다는 게 여러분 세속적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타락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3단계로 구분합니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속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자, 부정한 건 뭐죠? 죄가 있는 것,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건 뭐죠? 구별한 것,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뭐죠? 정결한 것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구분합니다. 정결한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정결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구별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젤리가 제가 구별했으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면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뭐가 핵심이다?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면 거룩도 선물입니까?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란 개념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 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을,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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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 탁월한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또 다른 탁월한 세움을 세워가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의 숫자에서는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고 이사야가 몇 번 이야기하죠? 3번 이야기합니다. 왜 3번 이야기했을까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3번 말할 때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완전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7은 완전한 거죠. 또 10 완전합니다. 12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 그래서 3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과 맞닿아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6장 3절에 뭐죠? 뭐가 맞닿아 있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까?
이게 거룩한 것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는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면 교회는 뭐가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닿아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사야는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교회가 거룩한 자리에 뭐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큰사랑교회가 거룩하다면 큰사랑교회는 뭐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월하다더라, 누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진리,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알 때 나타납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마치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에서 101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까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편에서 나오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돈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영광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적게 했다면요, 하나님이 적게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아멘입니다. 그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적게 했다고 주눅들 필요 없고 많이 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랑합니까? 감사해야죠.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고 표현할 때, 교회가 거룩하다고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란 유해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구속행위에 근거한 교회의 신분을 말한다. 이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의 약속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분의 구분 행위로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생겼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멋진 표현이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와, 너의 삶은 진짜 탁월해라고 칭찬할 만한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선택을 뭐라 그러죠?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어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는 거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행위, 구원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합니까? 우리 현재 현실에 있는 한국 교회는 거룩합니까? 한국 교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큰사랑 교회는 거룩합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를 소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부와 성자를 주십니다. 이거 우리 성령론 하면서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다? 은혜의 근원이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언약이요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성령님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은사 생기는 것,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염려합니다. 2절 끝에 그러나 나는, 왜 사도 바울이 염려할까요? 자,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 뭘까요? 11장 3절에 하는 이 깨끗함이 바로 아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결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번역을 달리 했어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교회가 이 깨끗함, 거룩함에서 떠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무엇을 주시죠? 거룩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 거룩함을 떠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치열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여기서 교회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이 거룩함과 맞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거룩함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구약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 교회는 미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난 상태가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 칩시다. 그것도 그냥 묻지마 살인. 그냥 길 가다가 자기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힌 12명을 살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가 심신미약 무죄 방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분노하죠.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당한 게 아닌 걸 아시겠어요?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그 바로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주셨어요.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노아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 교회로 바꿔보십시오. 교회야, 이스라엘 교회야,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데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걸 뭐라고 설명드렸죠?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게 징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떠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멸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멸망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 멸망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멸망합니다. 둘로 갈라지거나 성도들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구약 교회를 버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버리니까 신약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여기서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교회를 선물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선물이라면 교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밥값은 여러분이 냅니다. 자, 무엇이죠? 예? 무엇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은 식사하기 싫어하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왜요?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엄청 큰 죄악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헌금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거든요. 속였습니다.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권징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는 거룩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영을 소유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 성부와 성자를 가졌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는 죄가 없어요? 목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세요? 저 죄 많이 짓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닌 한계입니다. 의인으로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죠. 그래서 루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는 의인. 이 말이 되게 웃기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죠? 죄 짓는 의인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교회가 지닌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소망이 있죠. 무엇이죠?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분명히 거룩한 짓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히 거룩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박강국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죠. 아까 아이들의 그림 보셨죠? 교회는 항상 거룩을 향해 싸워야 됩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항상 교회가 거룩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동안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거룩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있으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늘 거룩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투쟁의 다른 말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일어난 문제를, 잘 들으십시오, 일어난 문제를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덮어놓고 은혜롭게 하자.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아닙니다. 은혜는 뭐죠? 성경대로 하는 것.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살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거룩한 교회, 좀 더 완전한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성령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 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룩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사랑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들 거룩하십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다 우리 역시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게 자주자주 행하는 죄 짓는 의인들이죠.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거룩성을 떠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중매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죠.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리는 거룩이 뭘까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요, 교회가 뭔가 특별한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고 11조를 삥땅 쳤더니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길 가다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린다면 오케이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잘못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있어요? 틀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을 용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용납하는데 무엇을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뭐죠? 내 생각을 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상황도 섞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못 지킬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내 생각도 섞고 내 이성도 섞고 내 환경도 섞고 내 연약함도 섞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행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들을 섞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절대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지금 당장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딱 앉혀놓고 오늘 주일 안 오면 내일 네 사업에서 부도 나가지고 네 10억 손해본대. 그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수준 낮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 복음에 한 가지씩을 섞기 시작해요. 교회 가지 않을 이유를 섞고요, 헌금을 적게 할 이유를 섞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섞고요, 합당한 이유를 섞습니다. 누가 봐도 맞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위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위로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 맞지, 연약하지.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나 매정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도 바른 복음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틀린 것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잘 선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틀린 것을 대놓고 틀린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 제주로 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틀린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잘하느냐? 조금씩 다른 것을 아주 잘합니다. 아이,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괜찮다. 뭐가 괜찮습니까? 다르게 가보십시오. 결국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지적합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틀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자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날 오면 말씀을 듣죠?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 틀어놓으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교회를 물로 씻었다, 세례를 말합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고백하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거룩성을 잃어버리죠?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거룩성을 회복하고 다시 덧입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바른 복음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거룩이겠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세례, 성찬,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표지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되고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 갑니다. 대유리문답 117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나요?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나요? 주어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거룩하게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대유리문답 117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언제나 죄악된 그러한 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날들에는 합법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업무들과 오락들로부터도 그날 하루 전부의 거룩한 심과 그날 하루 전체 시간 중에서 필수적인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할애되어야 하는 그만큼의 시간을 제외하고 공적이고 사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예식들에 쓰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이게 직역해 놓은 겁니다. 번역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 버스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이런 공적인 일들 빼고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회사일 주일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속적인 일, 오락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락들 있죠? 주일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해요? 공적이고 사적. 교회가 공적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대예배란 말 쓰시죠? 대예배란 말은 틀렸습니다. 왜요? 그럼 소예배는 뭐예요? 그럼 중예배는 뭐예요? 없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는 뭐죠? 공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그죠?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예요. 우리는 공예배에 그리고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뭐죠?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 좋더나? 니 뭐가 좋대? 그래서 니는 어떻게 살 건데? 이런 거예요.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는 없습니다. 야, 오늘 우리 카페 가자. 교제 아닙니다. 야, 우리 오늘 놀러 가자. 교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날의 의무들에 더 자유롭고 적합하게 되도록 우리의 심정을 준비해야 하며 성견, 지명, 겉면, 절제로 우리의 세상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중에 일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견, 지명을 가지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죠? 왜 주일은 우리를 거룩히 아니라 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게 신명기 5장에는 바뀌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구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오늘은 거룩한 날이지 구분한 게 아닙니다. 누가 구분하셨어요?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뭐죠? 거룩 안으로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밖에 있으면요 당연히 거룩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대유리문답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성화시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여러 개 있습니다. holy, bless, hallowed, 그 다음에 요거 sanctify.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거룩인데 뜻이 다 달라요. bless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사, 이거는 bless입니다. 그냥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홀리는 뭐예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은 여러분 홀리입니까? 할로우드입니까? 홀리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할로우드는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 sanctify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날에 오늘 소속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하나님 뭐 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거룩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의 특권이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목사를 붙잡고 목사님 주일날 성경 공부합시다. 어구야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합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주일에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교회는 거룩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큰사랑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속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사모하고 죄와 싸우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과 불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거룩을 덧입고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교회가 쓸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단어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은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를 위해 거룩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으로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을 덧입은 자로서 온갖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이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도록 합시다. 권면은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권면은 서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서로가 함께 깊이 신뢰함으로 매여 있길 바랍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을 향해 오늘도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해 하십니다.